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바로 꼬꾸라져서 하나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다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또 영적인 어둠, 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받는 충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여기기만 해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의 밤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나 보아야 비로소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또 내 심령이 정결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밤이 올 때에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꽃길만 걷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신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늘 꽃길만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밤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혼의 밤이 온 것 같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영국 국교회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성찬도 못하게 하고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당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책이나 전단으로 영국 국교회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비난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니까 지금 내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전도를 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난 3일 동안 누구도 나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슴이 덜컹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 당하는 일도 이제는 사라진 건가?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갑자기 나에게 핍박이 끊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핍박이 끊어졌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기도는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고 기도문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숲속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웨슬레 목사님밖에 없었거든요. 아, 웨슬레 목사가 저기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혼내줘야겠다 해서 돌을 집어들고 웨슬레 목사님한테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다행히 이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군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군요. 그리고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무슨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는구나 라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 것 같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섰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만 점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이 오든 낮이 오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밤이 온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밤이 오면 잘 준비하고 자면 되는 것이지 밤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밤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믿음 붙잡고 그날그날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또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높이 들어서만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형통하게만 하셔서 쓰시냐는 거예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게만 하셔서 나를 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춰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실 때가 있었지만 13년의 시간을 노예로 죄수로 낮춰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셔서 쓰시기도 하셨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과 또 압살롬의 형제 살인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밤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기 전에 16년의 시간은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아무런 사역 없이 그냥 16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께 드린 삶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 높이 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낮추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게 이런 밤이 오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밤을 만난 자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답입니다. 밤이 왔을 때, 여러분, 밤이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면 밤이 빨리 갑니까? 여러분, 밤에 깨어 있으면 밤이 더 늦게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불면증이 오면 밤이 그렇게 늦게 가요.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면 더 밤은 늦게 갑니다. 그런데요, 잠들면 어떻습니까? 언제 밤이 지나갔냐 싶을 정도로 아침이 금방 옵니다. 그냥 그렇게 밤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어느덧 새벽이 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아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의 밤이 왔을 때는 더 주님을 바라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인 슬럼프가 왔는데 주님 바라보아지는 것이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겠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영적인 시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영적인 침체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주님이 안 바라봐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님의 존재 자체에까지 의심이 듭니다. 진짜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게 맞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내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금방 아침이 옵니다. 언제까지나 밤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밤을 지나갈 때 그때 붙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5주간 순모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순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원들의 기도로 또 위로로 사랑으로 회복하고 나서 나도 이제 주변에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붙들어 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일 때는요, 낮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도 낮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여전히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실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사로 사역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임을 하겠다고 주일 예배 끝나는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는 광고 시간에 제가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한테 가르친 건 다 못해? 여러분, 이 생각부터 들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이 다 충격 먹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배 목사님 광고가 끝나고 나오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교육관에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집에 가지 마시고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 사임은 당연한 것이고 후임 목사님을 정하는 문제를 의논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회의에는 목사님도 참여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뭘 설교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의혹을 설교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되찾을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의혹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의혹을 3년 동안 설교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을 보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목사님이 기독교 진리가 안 믿어진다,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진다, 저것 때문에 안 믿어진다, 이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다시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3년 동안이나 안 믿어진다 이 설교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하면서 그 목사님 안에 또 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가득한 성도님들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혼란과 의심의 모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 게 아니고 그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들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해요. 머물러 있을 곳이, 내가 영적으로 쉼을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머물러 있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영적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도 진리와 씨름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성도들로 구성된 너무나도 비범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영적인 씨름을 할 동안에 그 교회가 머무를 곳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매주마다 의혹만 설교를 하니 성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험을 들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양반이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난 성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얼마 동안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믿음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되찾았을 때 내가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셨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지어 저조차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성도님들도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밤은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 그 밤이 길 수 있을지 몰라도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밤을 만날 때 그 밤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우리 그은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